오늘은 수냄 여인의 신앙 그랬습니다. 수냄 지방이 있어요. 수냄 지방. 갈멜산 근처에 있는 수냄 지방이 있는데 이 여인은 무명인입니다. 그래서 수냄 여인이다 그랬어요. 옛날 시집가면 수원에서 시집가면 수원댁, 그리고 저기 천안에서 시집가면 천안댁. 옛날엔 다 그렇게 불렀죠. 천안댁, 수원댁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또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없죠. 근데 여기 수냄 여인이라고 한 것은 이 여인은 무명인이고 수냄 지방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늙도록 무자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여기 4장 8절에 보면 여기 그 여인이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건했다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수냄 지방에 이르렀을 때 아주 귀한 여인이라고 한 거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한 거 보니까 믿음이 좋은 여성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랬습니다. 예. 한 귀한 여인, 귀부인, 마담 이렇게 성경에 말한 거 보니까 믿음이 좋은 현숙한 여인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를 갖다가 간건했다 그랬어요. 간건했다는 건 여러 번 간청한 거예요. 먼저 여기 나오는 엘리사가 이렇게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랬을 때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양을 했지만은 이 수냄 여인이 아주 간절히 인도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했고, 그래서 거기 지날 때마다 엘리사가 꼭 그 집에 들렸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 들렸죠? 그렇죠, 베다니. 가난한 사람. 거기 누가 살고 있습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또 문둥이 시몬. 그래서 마르다는 아주 대접하기를 잘한 사람이에요. 또 우리 예수님도 그곳에 들려서 대접을 잘 받은 것처럼 오늘 나오는 이 엘리사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는 이렇게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는데 그 여인이 남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이분이 늘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우리 집에 모십시다. 그러면서 방을 만들자 그런 거예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그 남편에 대해 항상 우리에게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다 하였더라. 담 위에다가 작은 방 하나 줘가지고 엘리사를 대접하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도 역시 유독한 사람이라 부인 말에 잘 따랐어요.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성경에 보면 여성들이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인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는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했다. 잘 대접했어요. 엘리사를 잘 대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바르실레 영감도 역시 다윗을 잘 대접했죠. 또 사르밧 가부도 누구를 잘 대접했죠?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를.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참 가뭄 중에서도 잘 먹고 잘 살게 하나님이 축복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접은 풍부했을 때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잘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11절로 16절을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귀한 선물을 주려고 가만히 보니까 너무 신세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뭘 줘야 되나 사환을 통해서 그 여인을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뭘 줄까 그랬어요. 11절로 16절은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귀한 선물을 주려고 불렀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소원이 뭐였느냐면 나는 하나님 백성과 사는 것 그거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해 줌이라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나이다 하니라. 이 엘리사는 그때 당시에 이 종교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왕도 벌벌 떨었어요. 군대 장관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내가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내 백성과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만족하다고. 수넴 여인은 백성에 거하는 걸 만족했어요. 왜 그랬느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신 게 최상이에요. 그러니까 허영심과 명예영광심이 없는 거예요. 허영심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지적하고 자족하는 생활인데 근데 그 사환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랬느냐? 이 집에 오니까 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주인과 남편도 늙었어요. 그래? 그 여인을 부르라.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앞으로 이 집에 1년 후에 이제 아이가 있을 거다. 16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아느니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 이제 늙어서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여성으로서 또 남성으로서의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된다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인이 잉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돌이 됐을 때에 누굴 낳느냐?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아들 낳은지 기뻐가지고 다 늙음하게 아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밭에 나가서 있다가 죽게 되었어요.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어미에게로 데려가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죽었어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 문제가 큰 생겼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였는가? 먼저는 이 엄마가 이제 믿음을 썼습니다. 믿음을 썼고, 그러면 이 아이가 왜 죽었는가? 아이가 왜 죽었을까요? 첫째,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 아이를.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었는데 하나님보다도 아들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사랑하는 걸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 그래서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욕심으로 살다 욕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바를 몰라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대신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우린 이기주의. 나를 위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대신 기도해 주는데 우리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은혜의 점수를 주셔서 대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난 믿는 일을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보다 보면 다 이렇게 이기주의로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기주의.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는 정신이 많이 있어요. 수양 때에 한명회라는 제상이 있었는데 그 제상은 3대 왕을 지내면서 제상의 자리를 누린 거예요. 제상의 자리를 누렸는데 그가 말년에 이제 실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욕심이었어요. 욕심이었어요. 그 말년에 여기 압구정동에 큰 정자가 있는데 그게 한 명일 거라는 거예요. 한 명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좀 그걸 쓴다고 사신을 모셔서 쓴다고 그러니까 쓰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왕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왕이 그 사위예요. 그 사위로 인해서 실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무덤까지 파헤쳐가지고 목이 잘리게 되죠. 그 목을 자른 그 무덤까지 판 사람이 누구죠? 연산군이죠. 연산군 때 꺼내가지고 자르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가 죽을 때는 그 집에 조문객들이 없더래요. 하나도 없더래요. 그러나 한 명이가 하늘에서 그냥 그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집에 개가 죽어도 조문객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욕심이고 자기를 위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복을 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2순위로 놓고 아들을 1순위로 놨어요. 그러니까 복 받을 때하고 복 안 받을 때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늘 복 받기 위해서는 그릇을 오늘 아침에도 준비해라 그랬던 것처럼 그릇을 준비하고, 전에 내가 복을 못 받을 때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선물 받은 걸 늘 감사하고, 그걸 선한 일에 써야 돼요. 선한 일, 옳은 일에, 옳은 일에 써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오늘 여기는 수넴 여인이 신앙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아들이 우상이 됐어요. 하나님보다 더 아들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친 거예요. 찢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망할 수도 있지만은 이 수넴 여인은 즉시로 회개를 합니다. 즉시로. 그러면서 살 길을 찾게 됐는데, 살 길이 뭐냐? 우리 에베소 성경에, 우리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버렸다. 그러므로 그 첫사랑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찾기 위해서는 버린 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수넴 여인이 생각하니까, 자, 이 아들을 누가 줬지요? 그 엘리사가 줬죠. 이 문제의 키는 엘리사가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침상에다가 갖다 놓느냐? 엘리사의 그 침상에다 뉘어놓고, 그리고 남편에게는 얘기하잖아요.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여기 이렇게 21절 시작.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침상에다 두고 문을 닫고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울고, 아이고 내 아들, 119를 불러대고 남편 불러대고 그럴 텐데, 이 여인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여인이 8절에 보면 어떤 여인이라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귀한 여인,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아들로 인해서 믿음을 팔아먹은 거죠. 그렇지만 아들이 죽었을 때 깨달은 거예요. 살 길이 있다. 살 길은 엘리사가 나에게 준 것처럼 죽은 아이도 살릴 것이다. 그러면서 엘리사의 침상에다 놓고 곧바로 어디로 가느냐? 엘리사에게 갑니다. 갈 때 어떻게 했느냐? 남편에게 나귀를 준비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난 지금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랬는데 그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데도 아닌데 어떻게 뭐하러 가느냐? 그러니까 좋은 일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이 여인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가고자 하느냐?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다. 확신을 가지고 나간 거야. 그래서 오늘 1장 4장 1절부터 7절까지도 역시 여기 나오는 이 과부 여인이 문제가 뭡니까? 빚이에요. 빚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빚 해결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네? 이 빚 해결할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그 엘리사를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여기 수넴 여인도 역시 무명인이에요. 무명인이지만은 또 이 사람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문제 해결의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해결의 키가 뭐냐?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그리고 1장 1절, 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선지생도의 부인이 자기의 그 모든 형편을 다 털어놨어요. 그러니까 치유가 가능했어요.
어떤 분들은 숨기죠. 좋은 것만 드러내고 나쁜 거. 근데 그 나쁜 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쁜 거지.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에 권하는 장차올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그랬고 28절에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선물인데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은폐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그리고 문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로 그 문제가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그거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얘기는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머리 얘기하고 꼬리 얘기하고 이 몸 여기 중간에 있는 이거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내가 낳고자 하면은 의사 선생님한테도 꼬리부터 몸통까지 머리부터 몸통 꼬리까지 다 얘기해야 그렇군요 하고 치유가 들어가는데 머리만 쓱 얘기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못 나면 뭐라 그러죠? 돌팔이 의사라래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걸 다 적나라하게 이야기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치유해 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보면은 이제 그렇게 나갔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는 이 사건을 알리지 않은 건 뭐죠? 왜 그랬을까요? 이 남편은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여인만큼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알리게 되면 이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병원에 가죠. 병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울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거예요. 왜냐? 살려줄 걸 확신하니까. 이 남편이 믿음을 떠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고 지혜로운 여인이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고 이 모든 문제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줬으니까 하나님이 살릴 거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나가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는데 갈매산에 보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보니까 이 수냄 여자가 허벅지벅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 왜 달려오는가 미리 알아봤더니 평안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를 보고 모든 문제를 털어놓고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달려온 건 뭐냐면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해줄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고자 하매 하나님이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다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나이까. 와가지고 그냥 엘리사의 발을 갖다가 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옆에 있던 사환 게하시가 부교육자가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살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29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는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살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제 그대로 했어요. 근데 엘리사 가서 하니까 살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게하시가 가서 근데 엘리사가 가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살려냈습니다. 우리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손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차차 따뜻하게 되었습니다. 7번째 재기하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겠습니다.
자, 이 아이가 죽은 것은 왜 그랬느냐? 하나님보다도 아이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아이를 살리는 신앙은 뭘까요? 첫째, 수냄 여인이 즉시 회개한 거예요. 성경에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잠언 29장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나 피하지 못한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즉시 깨닫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가 바로 행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이 고난이 큰 이 여인에겐 이익이 온 거예요. 첫사랑을 찾았어요. 즉시 순종해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살려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살려줄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26절 28절에 보면 엘리사의 침상에 눕고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갔잖아요. 남편에게도 얘기 안 했잖아요. 그래 남편에게 뭐라 그랬죠? 평안이다. 이게 뭐죠? 엘리사 살려줄 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자신이 잘못한 것을 믿고 회개하면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첫째는 이 여인이 회개한 거예요. 두 번째는 살려줄 것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줄 걸 믿었어요. 셋째는 게하시아의 순종적 신앙이에요. 게하시아에게 엘리사가 명하지요. 뭐라 그러느냐? 가다가 너는 누구하고도 허리를 묶고 지팡이를 가지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갖다가 그 얼굴에 놓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혼자 살린 게 아니에요. 엘리사를 도와준 그 사환이 함께 협력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주신 말씀처럼 이 선지생도 부인이 지금 빚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해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랬죠? 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저들은 기름을 갖고 부으면 너는 받아라 그랬어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혼자보다는 두세 사람이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합을 기뻐하십니다. 시편에 보면 연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전도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게 승리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합된 생활을 해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0절.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냐. 한 사람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이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보다는 연합을 해야 돼요. 합심을 해야 됩니다. 시편 133편 1절 시편 133편 1절 시편 133편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러면서 2절이 더 멋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기까지 내린 같고. 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3절에는 뭐라 그랬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연합하는 자 이렇게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목숨만 붙어있고 건강하면 서로 연합하면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따로 나가면 안 돼요. 따로 나가. 그래서 요즘 보면 따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남편이 무능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냥 자녀들 보는 앞에서 자꾸 남편 흉을 보면은 아버지와 자녀들과 이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은 이제 벌써 마귀의 소굴이에요. 우리나라가 다시 축복받는 나라가 되려면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데 가정이 너무 상처들 투성이에요. 부부간에도 서로 말로 상처를 주게 돼요. 말로. 그 말로 좋은 말 해줘가지고 사람들 갖다가 좀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선물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처럼 복음의 선물이 예수 믿는 그런 선물을 줄 때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연합으로 하라는 거예요. 연합. 이 엘리사도 역시 연합을 했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교회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있으면 또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강도사님이 있고 또 13구의 구역장들 또 재직들 그런 사람들이 서로 연합할 때 잘 됩니다. 순복음교회 같은데 우리 지금 현대사에서 저렇게 부흥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은 열정이 넘쳐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들은 나가서 전도합니다. 우리 다 인정하잖아요. 너무 지나쳐가지고 남의 교인들 뺏어가서 그 문제가 되지. 그죠? 남의 교인들 얼마나 잘 뺏어가는지 몰라요. 그 양반들. 목적을 위해서. 마키아벨리니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전도의 대상을 받아가지고 전도하기를 힘을 쓴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 교회도 다시 분리듯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연합해야 돼요. 혼자 해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그 부모가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자기가 잘못해서 죽었다는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사가 또 게하시에게 명령했을 때 그 게하시가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갔는데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느냐? 이 죽은 아이를 자기 몸같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는 성도들을 이렇게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우리 최양란 집사님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를 떠났는데 그래서 나한테는 알리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도 알려줘야지 옳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분의 입장은 이해가 돼요. 목사님한테 미안하니까. 어저께도 가니까 그냥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찾아 들어가려고 그렇게 그냥 미안하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먹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데 당연히 그러죠. 그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과부로 살았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카코를 보냈어요. 참 훌륭하다고. 아이를 이렇게 잘 키워서 시집 보내고. 혼자 그 집을 읽은 거예요. 애를 둘 키우고. 누가 도와줬겠어요. 얼마나 괴로움도 많았고 슬픔도 많았고. 과부로 살면 또 남자들이 찝쩍거려요. 우습게 보고. 그런 서름 속에서 살아온 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볼 때 참 지금은 먹거리 때문에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그렇게 위로해 주니까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 답변이 왔는데 미안하다고만 얘기를 하세요. 미안하다고. 그래도 가서 찾아가 봐야 돼. 우리 최 집사님은 우리 교회 11조 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자리 채워주고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알아요. 전에 우리 2단 3전동에 있을 때도 애들 안 나와요 교회. 우리 장로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고 그럼 애들 깨워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교회 안 가면은 자리가 비면 목사님이 속상하다는 거예요. 어떡하니 깨워서. 그래서 한 번은 그래 은혜가 안 된다고 목사님 쟤네들 안 데려오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래도 데려와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오면서 싸우고 오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고생 속에서 그러면서 애들 키우고 볼 때 너무 위대해 보여요. 너무 위대해 보여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니까 참 이게 좋아하더라고요. 순종이하고 또 민영이가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거기는 아빠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걔네들 알바하는 데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교회를 나와야지 그러면 되겠느냐. 근데 어저께 찾아가서 사진을 찍는데 너무 좋아갖고 옆에서 붙어서 저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렸는데 제가 좀 이렇게 안아줄 걸. 안아주지 못한 게 좀 멋쩍다고 우리 저 아는 그 교육자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하고 찍었는데 어떻게 좀 멋쩍어요, 폼이. 저도 좀 그랬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못한 게. 어쨌든 참 감사하고 잘 커서 시집가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고 참 그분 어려운 거예요. 과부예요. 무슨 물질적인 걸 제가 책임지지 못하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미안한 마음 갖고 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젠가는 올 줄 알아요. 순종이도 이게 석천동에서 살림을 차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 낳고 그러면 뭐 주일학교를 보내줄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 보내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랑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육자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도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지 어떤 이익적인 걸 생각하면 돼요. 우리 교회 안 나온다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끝까지 돌보고 끝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이경희 성도도 교회 안 나오려는 거 끝까지. 그래서 결국은 나왔고 또 우리 수아 엄마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영원히 살아난다.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또 그 사람들이 다 훗날에는 알아주는 거예요. 그 엘리사 오늘 보십시오. 어떻게 살리는가. 이렇게 그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죽은 몸에다가 자기 몸을 얹어가지고 살려내는 애틋한 마음. 이래야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는 먼저 그 엄마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살려줄 걸 믿고 그리고 엘리사가 명하는 그 나머지 일꾼들이 순종해 나가고 또 엘리사가 그 영혼을 사랑할 때 이 박자가 잘 맞아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에 큰 역사가 나타나려면 모든 박자가 맞아야 돼요. 자, 우리 불이 날라고 하더라도요. 산소가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되고 또 인화물질이 있어야 돼요. 거기 산소만 빠져도 불이 안 붙어요. 절대로 안 붙습니다.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지. 한쪽만 열심히 했나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 32절부터 우리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금에 엎드리니 아이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네. 이렇게 아주 진액을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교회가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날까 말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 영혼을 살리는 엘리사의 그 교육자의 그 심정이에요. 이래야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곱 번 재치기 하고 살아났어요. 우리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이렇게 아이 위에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7번 재치기 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났습니다. 이게 살리는 비결이 뭐였느냐? 첫사랑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그 어머니의 그 간절함. 회개했어요. 그리고 살려줄 걸 믿었습니다. 엘리사가 또 게하시에게 명령했어요. 그대로 게하시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또 뿐만 아니라 엘리사도 가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 정말 끌어안고 자기 자식처럼 하나님 앞에 그 살려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려준 줄 믿습니다. 살려줬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37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할렐루야.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바로 왕에게 붙들려서 나일강에 빠져 죽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아까 점심 먹고 제가 이 앞에 이제 고양이 사건 아침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동네 고양이가 많아가지고 여기 토담이라는 음식점이 있는데 이 녀석들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지붕에다 줬어요. 근데 손님이 밥 먹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그 지붕에 떨어졌대요. 머리로. 얼마나 놀랐을까요?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고발하고 그러진 않나 봐. 막 고발하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119를 불러가지고 새끼 6마리를 갖다가 가지고 갔어요. 눈도 안 뜬 거를. 눈 떴다 그래나 하여튼.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2마리는 이쪽에 있어. 1마리는 이제 죽은 건 제가 갖다 묻어주고 2마리는 여기 있는데. 근데 이 1마리 녀석, 이 어미가 밤새도록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아픈데 또 저한테도 와가지고 새끼 내놓으라고. 어디 내? 내가 뭐 가져가는 것도 못 봤는데. 예? 그러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점심 먹다가 보니까 또 왔다 갔다 해요.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니까 걔한테 잘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119가 데려갔다고.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는 자고 또 불러가지고, 야, 119가 데려갔어, 임마.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데 막 여기서 내 나이가 어때 색스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 천주교회에서 술판이 벌어졌어요. 막걸리 갖다 놓고 수녀님들은 서 있고 여러 사람이 막 색스폰 부르고 그러면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아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주일날 이러면 되겠는가?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아이들을 죽여요. 거기에 우리 전도하다 보면 전에는 천주교가 없었는데요. 요즘 천주교가 많아요. 너무 넓게 나가니까 애들 다 끌고 가버려요. 예. 죽이는 역사예요, 저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술 먹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파전도 팔고 막 모여가지고 거기 수녀님도 구경하고 이건 아니다. 네? 그런 죽이는 시대에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도 이런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교육자가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또 돕는 분도 역시 열심으로 순종하며 도와주고, 또 내 아이가 죽은 걸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러면 이 아이를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권경자 권사님이나 할머니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손주들 들고 나올 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많을 것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어렸을 때까지. 크면은 이제 지들이 안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머리가 컸는데. 그럼 어쩔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그렇게. 어떡하니 살려보려고 하는 거. 이런 마음을 변치 말아야 돼요. 그럴 때 오늘 이 아이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 믿음 좋은 수냄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를 잘 대접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이를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깨우기 위하여 아이를 죽게 만들고, 또한 그 수냄 여인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살린 이도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전적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심에 있어 이제 모든 돕는 자 게하시와 또한 엘리사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살려나갔던 것처럼 오늘날 죽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이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은 먼저 그 부모가 회개하며 첫사랑을 찾으며, 또한 돕는 부교육자와 교회의 재직들이 함께 협력하며, 또한 앞장선 하나님의 종이 그 영혼을 사랑해서 엘리사처럼 밤낮으로 울부짖을 때에 죽은 아이도 살릴 줄 믿습니다. 주님,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는 우리 문종 재단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날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얼마나 정신세계를 미혹하며 스마트폰으로 세상의 물질과 명예 영광과 또 특별히 이제 취직이라는 명분하에 젊은이들을 다
이렇게 나일강에 빠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깨어서 그 아이를 살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